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종종 말씀 사경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한 자리였는데 그때는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항상 조금 혼자서 딴짓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느새부턴가 어머니는 저를 늘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어머니는 뒤에 앉으셔서 저로 하여금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한 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따라서 그 기도를 해봤는데 계속 기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더 불쌍한 척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제가 그렇게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애썼던 기억도 납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는 것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즉 예수님의 긍휼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다른 의미인데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처지가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품는 마음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의 긍휼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동일한 선상에서 대하는 것, 그 능력인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예수님의 그 긍휼이 오늘 나에게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2명의 맹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명의 맹인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그 맹인의 이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도 이제 표기를 하죠. 아마도 한 사람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언급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사건의 전개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직접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길가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문장 안에서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믿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궁유를 구할 때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신들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심 갖지도 않는다는 거 이미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고려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궁유를 막을 수는 없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 더 소리쳐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은 지금 곤란 중에 있고 간절한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곤란할 수 있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시는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긍휼을 그 어떤 조건도 막아낼 수 없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뉴욕 맨하탄 길가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아, 예수님도 나를 그냥 지나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바쁜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지 않나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멈추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긍휼이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요청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은 그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뜻하신 삶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설교의 초반에 나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지금 나에게도 향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이시죠? 나같이 작고도 연약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예수님 긍휼을 먼저 베푸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긍휼로 오늘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앞을 보게 된 두 사람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9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꾸짖어서 만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따로 있다, 행하셔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를 다시 뒤바꾸셔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일, 그 일을 하시는데 더 바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의 상황을 그 현실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는 것에 그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전해져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움직여서 주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